우리가 역대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13번째와 14번째 책 역대기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역대상, 다음 수요일은 역대하, 역대기를 2주 만에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이 역대기의 서론을 이제 우리가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죠. 이 사무엘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개요를 잠시 이야기를 나눈다면, 사무엘상을 보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제 이야기,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사사시대 만렵의 한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해서 계속 힘들어하고 있었던 차에, 아마도 같은 동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불임 여성이었던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사로 삼손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삼손을 잉태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약속과 함께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벌써 온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안에 파다했을 테니까 한나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처음에는 브닌나라고 하는 자기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때문에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그래서 아들 달라고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한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이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바뀐다, 아주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투심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오래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게도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그러면 삼손처럼 저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바쳐진 그런 아들로 제가 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상은 이렇게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블레셋 나라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제 펼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혼쭐이 나죠. 첫날은 4,000명이 사상자가 나고, 둘째 날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두 젊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진영에 들어왔다가 전사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대로 언약궤는 이제 그 아스돗으로 이제 그 언약궤가 가져갔다가 아스돗에서 언약궤가 다곤 신상을 부숴놓고, 그 다음에 온역을 일으켜서 블레셋의 5대 도시 국가들이 이곳저곳으로 언약궤를 토수하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이 언약궤를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왕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항상 군인들을 뽑아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왕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하고 언제나 외침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우리도 이방인처럼 왕을 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까지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던 그런 나라이지만, 사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왕이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왕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theocracy, 신정통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신정,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나라였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우리도 사람 왕을 가진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이 하나님께 나가서 울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진짜 못됐네요. 어떻게 이 백성들이 나를 벌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아, 이 백성들이 버린 건 네가 아니라 나다. 그들의 왕된 나를 버렸다.
너는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게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God's choice,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이라는 인물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우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구미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테이스트에 맞는 그런 왕을 먼저 하나 세워준 겁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일종의 맞배기입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따라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은요, 일종의 맞배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부잣집 아들이지, 거기다가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아주 키도 훤칠하고 얼굴은 또 핸섬했다. 아주 준수하고. 그러니까 잘생겼죠. 키 크죠. 거기다가 막 장군입니다. 게다가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그리고 아주 또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람들 앞에 사울을 소개하면서 너희가 택한 너희들의 왕을 보라. 하나님이 세우신 너희들의 왕을 보라.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막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사울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차 교만에 빠지고 그에게 가끔 들어오셔서 감동을 주셨던 일시적인 감동을 주신 성령께서 떠나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미치광이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왕을 세우게 되면 왕이 너희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가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딸들을 그 왕궁의 궁녀가 되게 만들고 왕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정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people's choice가 아닌 God's choice, 하나님의 선택인 다윗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왕으로 등장할 때는요, 사울이라는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키도 보통 이스라엘 남자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고 하니까 훤칠한 큰 키에 잘생긴 외모에, 다윗도 용모는 준수했다고 하는 거 보니 다윗도 뭐 못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의 에브랏 지역에 있는 이세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농군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지도 못 사는데 애들만 바글바글한 그런 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윗이라는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었느냐 하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울 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 다윗이 빠졌어요. 근데 이세가 2번이나 사무엘이 물어보는데 다 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아무도 기름 부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또 묻습니다. 진짜 네 아들들이 다 왔냐? 그때서야 이세가 하는 말이, 글쎄 오히려 말죄가 하나 있긴 있는데, 아이고 가마 그놈은 아닐걸요. 당장 데리고 와라.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내가 잔치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내가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이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은요, 여번 사울처럼요, 부자도 아니었고 잘생긴 외모에 무슨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할 만한 그런 아주 멋진 핸섬한 그런 남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다. 그렇죠.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잘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힘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주변에 인력 많아서, 인맥 많아서 무슨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주님께서 인받는 게 아니에요. 인기 있고 명예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은 주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히 이 교회 직분을 맡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패하시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위에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달픈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데,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나갔을 때 400명가량의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와 다윗을 그들의 두목으로 삼고 광야에 함께합니다. 그때로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이 400명의 군사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다윗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다윗에게로 올 때 그들은 전부 빚진 사람들, 죄짓고 도망온 사람들, 그리고 신분상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괄시받고 천대받아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다윗에게 추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불황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들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우리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다 세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 영원히 멸망받을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군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데이비드 커버넌트. 이것은요, 구약 성경을 풀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제일 먼저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아담에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은 노아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바로 이 데이비드 커버넌트,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언약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고, 여러분들은 그 언약의 수혜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 백성들이에요. 언약 백성. 아멘. 우리는 약속이 있는 백성이랍니다. 약속이 있는 백성. 우리들의 구원은요,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이거 아니에요. 하루에도 열도 없이 천당과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진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방송실에 아무도 안 계시나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구절을 사랑해서 집에 액자에다가 이렇게 이 구절을 탁 써는, 종의 집이 주의 은혜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액자에다가 이 구절을 많이 썼는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란으로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가게 되죠. 그 마하나임까지 갔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가던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핍박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감람산 위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루틴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여러분 이제 그 다윗은 지내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위해 강 건너편에 섰을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뵙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시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시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주 다윗에게 악하게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다윗에게 가고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지 다윗한테 잘 보여서 지난 죄를 무마시키려고 하는, 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또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양상이 달라요.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되지만, 그때 강제로 주님 앞에 꿇어지는 그 무릎과 강제로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육체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사무엘 상하서는 그렇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서는 솔로몬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 그 통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초기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여러분 저게 아직 아닌데 이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굉장히 지혜 있고 부귀와 공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때 애굽으로 망명 내려갔던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북쪽의 10지파를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쪽에는 다윗 집안이 속한 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혹처럼 늘 붙어있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 두 지파만이 남았어요. 그래서 남북 왕조로 갈려져서 열왕기는 우리들에게 그 남북 왕조의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이 묘사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통치 전성기의 모습은 다가올 왕국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통치의 일면을 엿보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5장에서 엘리사에게 나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나만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신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커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역대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역사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상하서와 열왕기 상하서와 같은 시대, 즉 사무엘로부터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을 거쳐서 분열된 왕국의 여러 왕들, 북왕조 이스라엘이 호세아 9년에 멸망을 당하고 남왕조 유다가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때까지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역대기는 열왕기와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역대기의 특징을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먼저 역대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 역대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디브레 하야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말로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말은 words of days, 여기 이렇게 각 시대의 말들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는 빨간색 그 포인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잘 안 보이시죠,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는데, 그건 각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들, 여러 왕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나중에 셉튜아진트라고 하는 BC 15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그 유대인 학자들, 장로들을 모여서 이렇게 그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셉투아진트예요. 헬라어로. 그때 당시에 히브리 신세대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했는데 셉투아진트. 여기 LXX라고 써 있는 이것은요 70이라는 숫자입니다. 로마 숫자예요. L은 50을 말하고 X는 10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0하고 10이 두 개니까 7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 셉투아진트에서 역대기의 제목은 파랄레이포메논이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파랄레이포메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간과된 일들, 빠뜨린 일들, things omitted. 이 omit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놓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 지나쳐가 버린 거, 무시당한 거, things omitted.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 책의 제목은 셉투아진트의 제목은 무슨 뜻이냐면은 사무엘과 열왕기의 역사의 기록에서 빠진 것들을 보충한다 이런 의미의 역대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벌게이트 라틴어로는 불가타라고 하는데 이 불가타라고 하는 이 벌게이트 바로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책의 제목이 크로니콘입니다. 라틴어로 크로니콘인데 이 크로니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대기의 제목이 온 거예요. Chronicles, 영어의 Chronicles라는 말은 라틴어의 크로니콘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이것이 바로 역대기, 왕들의 이 연대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들을 우리가 이제 종합을 해보면 역대기라고 하는 책은 열왕기와 사무엘과 열왕기가 빠뜨린 그런 일들. 근데 그 빠뜨린 일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을 빠뜨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좀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해서 기록을 한 것이 역대기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역대기의 저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에스라가 역대기의 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포로 시대 이후에 포로 생활이 모두 끝나고 난 후에 기록된 책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대기와 열왕기에는요 뷰포인트에 이 퍼스펙티브에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뷰포인트의 차이는 뭐냐?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열왕기는요 왕궁에서 바라본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는 왕궁에서의 시각으로 바라본 역사. 그러니까 왕들의 옆에 있었던 하나님의 메신저로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적 관점에서 해석된 역사가 바로 이 열왕기예요. 반면 역대기는요 성전에서 바라본 역사입니다. 성전에서 바라본 역사로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본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는 정치적 기록들을 주로 담고 있다면 역대기는 신앙적인 기록을 좀 더 깊은 아까 이야기한 things omitted 이 열왕기가 놓친 이 내면의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집어낸 것이라. 열왕기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드기야까지의 왕들의 연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역대기는요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과 포로 귀환대의 귀환까지 다루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가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 양국 왕조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었다면 역대기는 오직 남쪽 유다의 왕조 즉 다윗의 혈통에 속한 언약의 왕조만을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왕기가 다윗과 솔로몬이 저지른 그런 그들의 실수와 치명적인 죄악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었지만 역대기는 이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그들이 세운 업적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있는 그런 기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기의 기록은요 다분히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에게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흐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관점으로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기록은 그런 관점에
아주 두드러진 거. 여러분들이 역대기와 열왕기의 관점의 차이가 뭡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면 왕궁에서 바라본 역사와 성전에서 바라본 역사. 그러니까 역대기는 주로 성전에서 벌어진 그런 일들 중심으로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예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기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성도들의 성별된 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는요, 그냥 있었던 사건들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본, 예언자적 관점에서 본 것이라면 역대기는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신앙 중심으로 아주 잘 그 영적인 흐름을 뽑아낸 그런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하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역대기로 접어들어가서 역대기의 개요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역대상, 오늘은 이제 역대상만 다루는 거니까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아담으로부터 사울에게까지 내려오는 계보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전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이 두 가지예요. 역대상은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사울 왕까지의 계보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울까지 내려오는 계보, 이 계보는 대부분 사실 누구 남의 족보를 읽는다는 것은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지루한 일이에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 첫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 지파별로 분배가 되었고 지파별로 유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산권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자신의 계보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자신이 장자라고 한다면 상속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족보를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여러분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성경에는요, 장자로서의 명분을 상실해버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린 사람.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이 일을 야곱은 마음속에 두었다가 죽음의 침상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르우벤에게 이제 분노를 퍼붓습니다. 결국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의 장자의 명분은 도리어 제일 마지막 아이들인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옮겨졌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의 그 마지막 죽음의 침상에서의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운 에서도 물론 그 중에 하나죠. 나중에 다윗의 장자였던 암논도 역시 여러분 자기의 이복 여동생을 연모하여 그녀를 강간하는 바람에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함으로 이 장자로서의 명분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장자의 명분을 오직 육적인 일들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속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런 특권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이 지파들 가운데 레위 지파의 사람들만이 성전 제사에 대하여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 이 계보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계보에 깊숙이 관여해 오셨습니다. 이 계보가 깨어지면 인류를 위한 구속자의 출현도 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계보를 굉장히 중시하신 거예요.
이 계보들 속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등과 같이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인물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발음하기도 어렵고 이 인물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을 읽어야 하는 따분함을 성경을 통독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이름들이죠. 여러분들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아마 그 이름 읽는 게 정말 아주 지겹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읽기도 짜증나는 힘든 이름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아주 상세하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나라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정석진이라는 사람을 세상이 알겠습니까? 제 인생 살면서 오로지 교회를 섬기면서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정석진이라는 이름을 세상 누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알아주겠지. 여러분들에게는 정석진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죠? 아니 말고 왜냐하면 여러분 정석진이라는 이름이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목사니까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또 정 목사는요, 하는 일이 그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지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정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이럴 때 아멘 하시는 분이 진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야.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세상에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이나 알지. 그렇지만요, 저는 하나도 쫄릴 거 없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거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주가 들으시죠. 할렐루야.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배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 이야기고 10장부터 29장까지는 오로지 다윗의 통치에 관한 기록입니다. 10장에는 사울왕의 죽음이 나오고요, 11장부터 16장까지 다윗은 자신의 왕국을 견고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17장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왔던 또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이 다시 반복되고요, 18장부터 20장에는 다윗이 그의 왕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21장에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자신의 실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에 보면은 이것이 사탄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다윗에게 계교를 넣어주었다, 인구조사를 할 마음을 사탄이 넣어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컨셉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사탄이 다윗에게 유혹을 주었는데 다윗이 교만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 퍼미션을 주셨다. 사단에게 다윗을 미혹하도록 하나님이 퍼밋을 주셨다. 욥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아실 거예요. 아시죠? 네,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면 다윗이 이런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을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시험 당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셔요. 아멘.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 시험으로 넘어진 것은 다윗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윗에게 교훈하기 위함도 있었거니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기 위하여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습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를 바치는데, 오르난 혹은 아라우나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다윗 왕 앞에 나서 왕이요, 우리 땅에서 왕이 제사를 드린다면 영광이죠.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다 내드리겠습니다. 송아지도 드리고 장작도 드릴게요.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값을 지불하지 않는 제사는 드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반드시 값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에는요,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희생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생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좀 뭔가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일을 시키면 그냥 팡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대가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러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따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를 위한 나의 희생이 반드시 거기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헌금 이야기 하니까 아멘이 갑자기 쏙 들어갔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불만이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든 그건 뭐 I don't care.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앞에 희생이 따르는 예배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sacrifice라고 하는 겁니다. sacrifice. 그 sacrifice는 뭐예요? 희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요, 희생이에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와요. 그러지 않으면 못 와요. 여러분들 그냥 몇 년 만에 친구가 골프 치자고 하는데 하필이면 수요일 날 골프 치자고 해요. 그 골프 치고는 골프 치자마자 빨리 끝나고 교회부터 오면 되는데, 골프 쳤으면 저녁 먹고 가야지.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못해요. 직장 끝나고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맞춰서 오셨습니까? 집에 가 샤워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sacrifice. 이런 것이 따라 이게 진짜 예배예요.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예배는 드리지 않겠다. 그래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습니다. 그것도 시가를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땅값보다도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게 아무도 이 땅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그 땅이 바로 무슨 땅입니까?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땅이에요. 모르시나? 아시나? 네, 아시죠? 네, 바로 역대하 3장 1절 보면 그 땅 위에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곳이 바로 훗날 골고다, 헤롯 대왕이 이제 성전을 지어준다고 거기서 대리석을 캐내가지고, 그리고 집 짓는데 그 돌들을 캐내가지고 멀리서 보면 해골바가지처럼 구멍이 뻥 뚫어진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것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갈보리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바로 그 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하던 모리아 산 위에 그 제단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개입이 있었던 겁니까? 자, 이것이 이제 역대상 21장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장부터 29장까지는 온전히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전쟁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자신이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주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난 너를 통해 안 지을 거야. 네 뒤에 일어날 딴 사람 통해 줄 거야. 그러면요, 현대 교인들 같으면요 팽 삐져가지고 교회가 여기 아니면 없나? 이러고 팍 가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역을 하면서 말입니다. 안 하겠다는 사람 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하겠다는 사람 말리는 일이에요. 크게 시험 듭니다. 안 하는 사람한테 막 채찍질하고 막 해가지고 일을 하게 하면요, 오히려 하고 난 다음에 부듯해져 사람이.
안 하겠다는. 여러분 성경 통독 처음 시작할 때 다들 입이 이만큼 나왔었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74일째가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요 성경 통독을 얼마나 해피하게 생각하냐면 많은 분들이 이거 끝나고 또 하지.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거를 요번에 이제 성경 통독 100일 동안에 끝났잖아요. 100일 동안에 성경 일독을 해보니까 이게 페이스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다음에는 10달 동안에 걸쳐서 일독하는 걸 한번 해보자. 그 10달이면은 제가 생각할 때 1년 365일 중에서 60일을 빼버리면 300일 아닙니까? 그러면 100일 동안에 읽던 거를 3분의 1씩 나눠서 읽으니까 그거 할만하죠? 네, 그래가지고 내년 일단 올해 12월과 내년 1월은 좀 쉬어야 되고 내년 2월부터 하자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소? 네, 내년 2월 달부터 10달 동안의 일독을 하는 페이스로 한번 시작을 하자고. 저는요 일을 못해서 한 달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내년에 그러면 성경 300일간의 성경 일독 한번 또 해봅시다. 아멘을 안 하시네. 아무튼 보세요. 입이 이만큼 나와도 그냥 목사가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 했는데 하다 보니 좋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하겠다는 사람 못하게 뜯어 말리는 거는요 큰 시험에 듭니다. 내가 헌금을 하겠다는데 내가 아니요 성모님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대요. 이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미쳤나? 아니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 내가 지금 이 돈을 헌금한다고 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근데 하나님이 넌 아니다 그러시는데 다윗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 사람한테 시키세요. 대신 제가 일이 이루어지도록 도울게요. 야, 여러분 기꺼이 세컨맨이 되기를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보배입니다. 항상 내가 머리여야 되고 모든 게 다 나를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래서 여러분 Son of Encouragement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바나바는 바울 같은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산 거고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인커리지먼트의 은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역대상에 들어가서 이제 9시 8분인데 이제부터 역대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 날새 실라나 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분 안에 끝납니다. 우선 1장부터 9장에 나타난 아담에서의 사울까지의 계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계보의 목적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역사상 가장 지배적인 역사상이 아니라 너무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 역대상의 가장 지배적인 주제는 뭐냐? 성전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 여기에 역대상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 거예요. 역대기의 초점은 예배와 예배 음악, 그리고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서 감당해야 될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할애합니다. 특별히 역대상의 주안점은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일에 맞추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역대기의 기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역대상 6장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당연히 예배에 집중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이 그들에게서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성실한 백성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펠로십에 살아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조점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마나 성실하냐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의 성실함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역대상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생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여기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역사가 역대기에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마치 주문처럼 외웁니다. 야베스의 기도.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자기도 기도할 때 항상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야베스가 드린 기도를 무슨 주문처럼 우리가 따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중요한 건 얼마나 좋은 기도를 하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야, 아빠 나 지금 뭐 하는데 돈이 필요해, 그러면 아버지가 그냥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대주지. 왜냐하면 관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빠하고 관계는 엉망진창이면서 아버지 나 뭐한테 돈 주시오. 그러니까 임마 내가 너한테 왜 돈을 줘? 나 낳았으니까 책임져야죠. 이게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내가 뭔가를 이야기하고 부모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과 나 사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과 릴레이션십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빨 좋은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요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가도 여러분 대박입니다.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십니까? 저는 말을 할 줄은 몰라서. 여보세요, 말 잘한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건강하게 깨어있으면 그 말은 하나님의 귀전에 달콤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연애하는 사람이요, 말재주 없다고 안 들어줍니까? 예? 사랑에 빠지면요 세상에 언변이 없고 조리가 없어도요 그 말이 달콤한 노래처럼 들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자, 야베스라는 이름은 원래 그리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브, 무슨 말이에요? 슬퍼한다, 비탄한다. 예? 아주 슬픈. 원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산고 끝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애한테 이름을 갖다가 아주 고난이 담긴 그런 그리프, 슬픔, 애통,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그렇게 복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 있는 환경을 가지지 못하고 태어났으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가 된다는 게 뭡니까? 릴레이션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 되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귀중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 되려면은 맨날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술림 빠지고, 목사님 뭐 하자 그러면 저쪽으로 튀고, 이러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될까요? 아니면 안 귀중히 여기는 자가 될까요? 모르시겠어요? 다 알잖아. 다 알죠? 길을 막고 물어봐도 다 알아. 여러분들이 그냥 뺀들뺀들 기도도 안 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귀중히 여기실까요? 아니면 매일 새벽 제단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달콤한 새벽마다 하나님이 아침 첫 인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면서 이 어느 쪽이 더 귀중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일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야베스예요. 야베스가 기도가 좋아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라 야베스가 하나님께 귀중한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역대기에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사실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리고 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역대상의 또 하나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더럽히거나 또는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역대상 13장 10절부터 12절에는 언약궤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겨지지 않냐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수레 위에다가 송아지가 끌게 하니까 이 송아지가 미친 듯이 뛰니까 언약궤가 쓰러지려고 하는 거 우사가 가서 잡았더니 우사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경건하게 다뤄져야 된다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1절로 15절에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드디어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을 성결케 하고 언약궤를 메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사역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들을 불렀습니다. 역대기에는 시편에 나왔던 다윗의 찬양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들. 역대상 16장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역대상 17장 20절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을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편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역대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세상사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역대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왕들의 역사, 궁궐의 역사, 귀족들의 역사, 군인들의 역사, 여러분 세상의 월드 어페어, 세상의 모든 세상사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 뒤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이런 이방 왕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이 유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에 여러분 관여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지도력, 스피리추얼 리더십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었던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나라의 분명한 지도자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위치가 언제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력의 상징으로 역대기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중요하냐면은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처럼 했느냐 다윗의 그 길로 가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평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역대상 17장 14절 보니까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역대상 28장 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29장 23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왕권의 머리에 다윗이 있었어요. 이유는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자신의 리더로,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신 분으로 믿고 있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역대기 기자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력, 특별히 레위인들과 다윗 계통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역대상 15장에 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봉송하는 일에 실패했던 연유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역대상 29장 1절로 9절에는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의 어른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을 그 지도자들 앞에 세우고, 보시다시피 아직 어린 애입니다. 자기 아들을, 경험이 일천한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 당신들이 이 아이를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꼭 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로들을 불러놓고 솔로몬을 소개하면서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봅니다.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매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어요. 역대기의 기록은 이런 부분들의 중심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역대하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역대기를 마치고 이제 에스라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